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역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의 권능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20장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지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작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러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내용을 어떻게 자르고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그 영상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영상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혔 때 예수님이 막 못 박히게 되면은 팔이 한 6인치 정도 늘어난대요. 늘어나면서 뭐가 되면 탈골이 난대요. 우리 팔 빠져도 애들이 엄청 아파하잖아요.
탈골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요. 밑으로 늘어나니까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가슴 상태를 어떻게 되느냐, 숨을 쉰 상태로 이렇게 해서 숨을 내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발에 힘을 줘가지고 그 십자가 보면은 이게 그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이 힘을 줘서 이렇게 일어서야지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몸을 약간 90도로 틀어가지고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과 발목 그 복숭아뼈 사이 아래에 못을 박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만 힘을 주고 움직여도 엄청난 고통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숨을 쉬지 못하면 숨 쉬지 못하는 고통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과 발에 못 박은 그 목 때문에 고통과 함께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이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때 근육 통증이 따라오고 이 근육 통증이 근육을 마비를 시키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발에 힘을 줘서 이렇게 그 올라가야 되는데 고통이 엄청나면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이 늑간 근육이 이 활동을 멈추게 되면서 공기는 폐로 들어갔지만 숨을 내쉴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된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 전달하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참 착한 설교자라서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데 기마자세로 이렇게 앉았다가 이 상태에서 일어섰다 한 200분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200분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은요, 하체가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안 하던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요, 그 다음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못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그걸 반복하면서 고통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게 십자가 사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형수 가족들은요, 이런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뇌물을 줘가지고 사형수의 무릎을 갖다가 나무망치로 쳐서 부러뜨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로마 군병들이 급히 죽여야 되는 사형수일 때 나무망치로 이렇게 무릎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이 밑으로 축 처지면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고 숨은 들이쉬었는데 내뱉을 수 없으니까 질식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리뼈를 이렇게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은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빈무덤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무덤의 신학이 발전할 정도로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부인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이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그냥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나 이단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 같냐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억압과 강포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통신이 잘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이 돼도 해방이 된 줄 몰라요.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무섭고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미 소식을 주고받아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도망가야 된다, 최대한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마귀도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삭슬 주님이 친히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숨기려고 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갖다가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우리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늘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우리도 같이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알아보고요,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변화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는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약에 예언했던 그 사건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먹을 때 그 뼈를 꺾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돌아가시고요.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을 본 증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 3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사도 요한이, 그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요한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구약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했던 이유는 그 시대에 이단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단입니까?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구원 사역을 갖다가 뭔가 2% 부족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뭔가 2%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 교주가 나머지 2%를 채우러 온 진정한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십자가에서 100% 다 이루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일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증인이고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하게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해둔 하나님의 예언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 이외에 다른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속에는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자기 말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왜 그러느냐? 불신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말만 하면 너 외에 다른 증인들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사람이 뭐냐? 첫 번째 사람 아리마다 요셉이고요,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를 합니다.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두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마대 요셉은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큰 부자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장사할 새 무덤을 준비해 두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요.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시킨 것을 100건 정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가져온 이 100건 정도의 양은 그 당시 노동자가 15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장례 일을 위한 가져온 그식이라고 했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150년치 연봉이래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요,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오랫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파 사람 성경 선생님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는 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제자가 아니고요,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보이면서 그리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고 자기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했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고 이제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들이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이만희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장길자가 메시아인지 알지요. 분별하지요.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4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붙여서 자기 거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여호와 증인, 하나님 어머니,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잘 모릅니다. 저들은 자기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예. 그들이 아는 건 뭐냐? 그 단체에서 짜집기 해놓은 것들, 가르치는 그 내용을 달달달 외워가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게. 다른 거 질문하면 애들이 어리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할 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책임이 1차적으로 목사에게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성경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신비다. 굉장한 신비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영역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 성경을 연구할 때요,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놀랍니다.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이게 단순한 어떠한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한 100분의 1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할 때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요한계시록은 했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대로 알고 가르치냐고. 10년쯤 연구했으면 그 지역을 3년 동안 돌아다니고 확인하고요, 공부하고요, 10년쯤 연구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개념을 잡았다면 전문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책으로 보고 공부하잖아요. 나는 현장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누가 더 나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의 뿌리는 성경 말씀을 통한 변화였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고 변화받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역사하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찬송 있잖아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찬송했잖아요. 찬송 작곡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20년간 뭐 했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은 기독교였지만 노예 무역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인식 못했고, 이 사람이 진화론 관점에서 볼 때 흑인들은 덜 진화된 노예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748년 5월에 보통 때와 같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게 됐을 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유명한 설교자가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인데, 우연히 지나가다 그 사람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 설교가 그 심령이 꽂힌 거예요.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이전까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그날 꽂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조지 위필드가 천막 교회를 짓고 집회하는 장소로 갔다 4주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성공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노예 제도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시대 흑인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흑인 제도 그 문제의 잘못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분 외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옛날에는 감찰한다 했습니다.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성경 공부해왔는데 배웠던 그 지식이 진리를 딱 만났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변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했을 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 군인도 무섭지 않았고 빌라도도 무섭지 않았고 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무섭지 않았던 겁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을 갖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게 뭔가 아십니까? 옛날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아까웠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
따라해보세요. 생각의 부활이 먼저 필요하다. 네.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가장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안식일을 보낸 때는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안식일.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안식일 중에 가장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그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때는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거고요. 반면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그 안식일이 굉장히 불안한 안식일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듣고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 무덤을 단단히 지켜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가 혹시 살아나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에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 안식일은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흘러갔던 시간이고 사람들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그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이 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시간은 똑같지만 천천히 갑니다. 예. 오늘 본문 2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이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방금 이런 역사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간적인 대조를 하면서 인류에게 일려지는 어떤 새로운 역사의 시간을 긴장감 있게 표현한 게 20장 1절입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 했고, 요한복음 19장 42절 그 앞에 보면요, 이 날은 유대일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날, 즉 안식절 유월절 안식 전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무슨 날을 말하는 겁니까? 어렵죠. 월화수목금토일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을 얘기합니까?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 있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율법화했던 안식일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면서 현재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한 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일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는요, 매주 일요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매주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시대 300년 동안에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안식 후 첫날에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5년에 터키에 가면 니케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회의를 합니다.
왜 종교회의를 했냐면은 300년 동안 뭔가 정리해야 되고 체계를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삼일체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었는데요. 아리우스주의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예배 문제였어요. 예배를 어느 날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언제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300년 동안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럼 300년 지나면 전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통 되죠. 20년만 지나도 10년만 지나도 전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 날을 잡았던 거예요. 태양신의 날을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상한 종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단들은요,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강조하고 이날이 진짜 예배하는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기독교와 상관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님의 부활과 기쁨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악한 마귀나 마귀의 종로를 하는 이단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예배드렸던 이 날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부활 신앙을 거부하고 주님이 부활한 이 날을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가 하면, 기독교에게 우리 신앙에 부활이 없으면 다른 세상 사람이 섬기는 종교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다고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어두운 영역들, 저주들, 여러 가지 재문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죽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부터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서 다 자살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생각이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코미디 같은 일을 하셨는데요. 옛날에 나온 차 중에 티코라는 차 아십니까? 이 차는 큰 차 살 때 끼워주는 차, 삐삐 있었는데 그때 진동이 오면 같이 흔들리는 차,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중고로 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차가 너무나 약하니까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40만 원치 고사진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30만 원 주고 티코 사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이 사망권세로 붙들리니까 불안해서 40만 원치 고사를 지냈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부터 사망권세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보낸 후 첫날을 강조할 때 일찍이,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일은요, 표현한 이유는 앞에 전날의 시간하고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사건, 다른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소개하는 강조점이 바로 20장 1절입니다.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시간을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이 예수가 없는 빈무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빈무덤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20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를 갖다가 어딘지 모르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막 울고 있습니다.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계속 울면서 무덤 안을 마리아가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절망과 최대의 한계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한계를 말하면서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인간들의 그 절망과 그 상식을 깨트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에게는 생각과 믿음에서부터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삶 가운데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는 체락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죽은 권세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둠의 세력 사망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부활이 있으면 어떤 사망 권세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담대해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찬양은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 무덤에서 일어나셨네, 사셨네, 다시 사셨네, 죄송합니다. 찬양을 하려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 찬양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담대하고 생각과 마음의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경주의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났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하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정리하는데 그 집안에 신주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주단지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여자가 모시고 있었는데 죽었으니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니도 죽는다.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원래 신주단지는 그 안에 알아보니까 벽시나 쌀 같은 거 그런 거 집어넣는데요. 예. 근데 이걸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도하면 신주단지에 기가 팍 모인대요. 그때부터는 단순한 항아리가 되지 않는답니다.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는 강한 신과 같은 물건으로 바뀐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함부로 만지지 못하고요, 가져올 때는 쉽게 했는데 버릴 때는 쉽게 못 버려서 절차를 따라 무슨 복잡한 절차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잘못 건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설하고 50만 원 주고 조심스럽게 그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반드시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돈이 좀 궁했는데 단돈 10만 원만 주면 신주단지 없애드립니다, 이 광고를 교차도로에 한번 내볼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 생각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저는 믿습니다. 생각이 부활이 있으면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사망 것에 붙들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했는데도 모르고 마리아처럼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나를 울게 하는 그 문제, 그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개입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마리아처럼 울게 되고 너는 왜 그 자리에 울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생각과 믿음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는요 같이 기도할 건데요. 잠시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그때 하나님 내 생각과 믿음의 부활을 새롭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